의지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우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 일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일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세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 그렇습니다. 주의 일하심을 바라봅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다시 주시는 놀라운 수고한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가운데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구하리라.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는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집을 믿어야 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 자신대로 이 석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처럼 제자를 세우자. 예수님처럼 제자를 세우자. 자, 3월 한 달 동안 예수님처럼이라는 like Jesus, 예수님처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뭐뭐하자, 뭐뭐하자, 뭐뭐하자 이런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기간을 지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릴레이 기도회를 감당하면서 다름 아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변화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시간으로 예수님처럼 뭐뭐 하자고 그랬을까요? 예, 사명을 감당하자 그랬습니다. Fulfill the mission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자 이런 말씀을 같이 보았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예수님이 감당하는 사명 이제 과연 무엇인지 이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감당해 갈지 이런 얘기들을 뒤에 이제 하게 될 건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명 중요한 그 한 가지 제자 세우는 사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예수님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은 총 몇 살까지 사셨죠? 예, 그렇죠. 33세의 나이를 사셨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어른분들은 다 33세 이상이 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다 그런 것 같고. 자, 그리고 공생애만 따지면 3년여의 공생애를 이제 감당하셨습니다. 자, 33세의 공생애만 봐도 참 짧고요. 그렇죠? 요즘 100세 인생으로 따지면 너무 짧죠. 그리고 3년여의 공생애를 따져도 너무 짧은 시간을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 더 많이 일하셨으면 더 많은 걸 감당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뭘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 당신에게 맡겨진 건 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되새기면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게 사명 감당하셨다는 것인데 이 사명을 어떤 사명이며 어떻게 감당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온 이유는 뭐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왕으로 옹립받고 이런 걸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다는 정확한 목적의식,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고요. 이 사명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다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내놓으면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야말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이 땅에 남기신 게 무엇일까요? 그 사명 감당의 결과로 남은 게 있는 뭔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으니까 영광은 받으셨을 것 같은데 당신도 뭐 성경에 보면 충분히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어서 하늘로 오르신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그 엄청난 사명 감당을 통해서 무엇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첫째, 예수님이 건물 남기셨습니까? 오히려 그때 그 화려했던 성전을 헐라고 말하셨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죠. 교회가 결코 건물을 추구한다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로들을 담는 그릇으로서 필요하다면 그 필요에 맞게 소박하게 갖는 건 찬성할 만한 일이지만 이 땅에 어떠한 그런 교회 건물도 이 100년 이상 이렇게 잘 유지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저 소위 성지순례라고 다녀보면 다 무너져 있는 흔적 터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무한 그냥 건물일 따름이라고. 건물. 하나님은 그거 다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물 남기지 않으셨고요. 또한 예수님이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책을 남기셨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책 같은 걸 좀 그래도 내 일생 중에 책 하나 정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실력도 좀 뭐 충분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그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허망한 목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 남겨서 내 이름 조금 남긴다고 해서 도대체 그걸로 뭐 할 건가? 물론 후대에 남길 중요한 어떤 그 자료를 위해서는 남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남길 요량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그 정치 때가 되면은 자서전 막 남들이 막 써줘가지고 그런 자서전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책들, 그건 정말 허망한 일이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책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 책들은 다 뭐예요? 그게 아니라 후대에 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좋은 지표를 위해서 후대에 따른 제자들이 이제 남긴 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글 하나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은 그 엄청난 사명,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뭘 남기셨습니까? 건물도 안 남기시고 책도 안 남기셨다면 뭘 남기신 겁니까? 예, 이제 그 목적 감당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남은 게 뭘까요? 뭘까요? 예, 집사님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자, 그 답 이전에 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셨냐면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교회.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교회예요.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의 어떤 첫 단추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셔서 33년 공생애와 3년 어떤 공생애 사역을 33년 전생애와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열심히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남기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교회에 남기시려고 그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결국엔 다 해놓으신 거에 이제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의도하셨고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신 겁니다. 교회 하나 세워 놓으시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게 지금 건물도 아니고 어떤 글로 장황하게 쓰여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가 남은 것인가? 다름 아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결국 교회가 돼서 오늘날까지 그 제자들이 제자를 낳고 제자들이 제자를 낳아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렇게 이 교회가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는 목적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명하게 세워야 되겠죠. 이 땅에 내 이름 한번 남겨버리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걸 목적으로 삼을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울이 그렇게 했죠.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다가 나중에 자기 공적비 세우다가 망한 인물이에요. 절대 인생의 목적을 내 이름 하나 휘날리려라 그런 거에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공적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건물이 아닌 사람을 남겨서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고 바톤 터치해주면 우리 목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까?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저는 다른 부교육자들 같으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경험해보는 부교육자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쭉 성장해서 20년을 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전도사하고 부목사까지 하다가 딱 20년 하고 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먼저 있던 교회가 제자 훈련을 그렇게 강조하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뭐 직접 그분이 누군지 저를 파서 조사해 보면 다 나올기 때문에 이제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세요? 그랬더니 따로 이렇게 또렷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제 존경하는 제 모교회 목사님을 알죠. 목사님은 부모님이 순교자셨고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인 목회들이 당신을 다 갈아 넣어서 아주 헌신적으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목회들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단의 색깔이 조금 불로 기도원 운동하고 뭐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80년대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 그렇게 아주 대단하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 나와 보니까 필수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특별히 우리 청지기 교회에서 목사님들 4개월씩
안식년 갖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중적으로 이제 7년 사역 이후에 집중적으로 한번 사역을 돌아보고 향후에 갈 거를 딱 정리해볼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딱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가 첫 번째 예배를 새롭게, 그러니까 예배가 너희의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제자 훈련을 분명하게, 이 두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어떤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후 사역을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아무튼 제자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이 당신의 전생애를 걸어서 이거 하셨다라고 힘주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실 때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전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순서대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제자 훈련, 본격적으로 도대체 예수님이나 되니까 제자를 세우시는 건지, 나에게도, 우리 여기 양동원 안수 집사님 앉아 계셔서 참 감사한데, 양 집사님은 제자 훈련을 좀 받으셨죠, 그렇죠? 그런 걸 강조하는 교회에서 훈련도 받으셨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런 강조점을 많이 당하시면서 실제로 밑에 이제 소위 양육하고 이런 제자들을 두는 이런 것들로 많이 좀 이제 푸시를 받는다고 할까요? 도전을 좀 많이 받으셨겠죠? 예. 어떤 당위성도 충분히 알고 중요하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잘 배우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이제 할 건데, 이제 제자 얘기하니까 제자란 말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살갑게 예전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 또 제자란 말이 나한테 확 와닿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예수님이나 되니까 제자를 거둘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제자를 세워? 아니 여기 지금 학생들인데, 난 아직 한참 배워야 될 학생인데 무슨 내가 제자를? 여기 난 이제 막 초신자인데 내가 무슨 제자를? 난 이제 나이 이만큼 들었는데 내가 무슨 제자를?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계기로 생각을 완전히 180도 확 완전히 바꿔서, 360도 완전히 바꿔서 생각도 고쳐 잡수시고 방법도 잘 익히셔서 오늘부터 당장 이 말씀이 끝난 이후부터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봐야죠. 한번 이제 보여주세요. 뒤에 또 말씀을 나란히 찾아놨습니다. 자, 13절, 14절, 15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공생애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 부르는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2제자 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자,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중이 때중이 원하는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된 겁니까? 누가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골라 뽑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유, 거봐요 목사님, 벌써 여기부터는 안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나 되니까 골라 뽑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를 생에 걸고 막 그렇게 따라오지, 내가 가가지고 부른다고 니나 잘해라 이러지 무슨 나를 누가 따라와요. 벌써 여기서 이 말씀부터 부딪힘이 있죠. 자,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딪힐 때마다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유익해요. 뭔가 말씀이 나한테 버석거릴 때 유익해요. 이제 그게 해결되는, 그걸 이렇게 넘는 순간에 거기에 생장점이 터지면서 성장이 일어나요. 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를 액면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원리는 항상 같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원리는 같아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면 100을 불렀으면 100명이 다 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면밀히 비교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먼저 부모님께 장사 지내고요 그러면서 떠나간 사람도 있었고요. 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제가 모든 걸 다 하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가진 소유를 다 팔고 와라 그랬더니 자기의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는 압축해서 12명의 딱 결과만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 앞에 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소위 트라이하고 도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이 거부하고 떠나간 사람들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심지어 이게 희망일까요? 아니면 뭐 당연히 그런 당연지사가 되는 걸까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른 열둘조차도 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심지어 배신하고 떠나갔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클라이막스에 다 도망쳤어요. 얼마나 신랄하게 도망쳤냐면 한 제자는 그 이스라엘 그 중동의 옷이라는 게 콧이불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이렇게 삼장 뭐 그런 거 이렇게 다 두르고 있는 건데 얼마나 급했는지 빨가벗고 도망쳐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제자들이. 야,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조금도 뭐 더 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조건이 거의 비슷했다. 예수님조차도 많이 트라이한 중에 많이 도망치고 실제 제자들조차도 배반하고 도망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삼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12제자 싸울 때 밤 새셨거든요. 그러니까 철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먼저 주님께 주님 내가 섬기고 내가 세워야 될 영혼은 누구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럼 그 마음을 주시는 바로 그 사람에게 도전하는 이게 이제 원리예요. 원리.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두신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내 옆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먼저 믿은 남편이 먼저 믿었으면 그 아내를 제자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하면 먼저 믿은 사람이 스승이고 뒤에 따라온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먼저 자녀들을 하면 되는 거고요. 교회 교사들 여기도 이제 교회 교사들이 교학교에서 지금 교사하고 계시잖아요. 잘했어요. 완전히 딱이네요. 교회 교사들은 여러분들이 맡으신 학생들을 그렇게 제자로 삼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님도 다 계신데 먼저 오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울지기란 제도가 있잖아요. 울지기가 뭐예요? 나 말고 옆에 있는 한두 사람을 더 챙겨주는 역할이 울지기잖아요. 바로 그게 다 해당돼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제자라고 말하니까 뭐 거창한 게 느껴지지만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내 옆에 한 사람을 세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세워준다.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말씀에서 생각을 바꿔서 완전히 더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누가 원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의 주가 누구예요? 주는 누구고 목적어는 누구예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목적어는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자 삼는 도구가 돼서 나도 이제 제자 훈련을 한다고 치면 누가 원하는 사람들을 골라 뽑아서 나한테 붙여주실까요? 물론 내가 이제 그 과정에 참여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도 부어주시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나에게 붙여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보니까 훨씬 더 좀 뭐랄까 자유롭다 할까 편해졌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주님의 그 제자 삼게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나한테 붙여주신 내 자녀들 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이게 이제 다 소위 제자인 건데 이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제자 훈련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14, 1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써 있어요. 자, 14, 15절을 나란히 세 가지를 볼 겁니다.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말씀을 색깔을 구분해놨죠. 자, 이제 하나씩 15절 귀신을 내어쫓는 이제 다 볼 겁니다. 건넌도 가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생에 내가 예수님이 12명 제자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도 내 평생에 나보다 더 훌륭한 12명의 제자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땅을 떠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세요. 이걸 구체적으로 운동화한 걸 G12라고 말합니다. 물론 뭐 논란도 있지만 그 정신 자체는 훌륭한 것 같아요. 내 일생에 나보다 훌륭한 12명의 제자를 세워놓는다. 이 정신에 완전히 자기를 던진 분들은 그분들을 가족같이 대하면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계속 확산 운동을 시켜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함께 있자. 함께 있자. 예, 이것을
한 단어로 줄여서 모범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단어로 줄임말을 계속 가르쳐 드릴 건데 함께 있는 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라는 그 선생의 한자가 뭐예요? 먼저 난 사람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이 교회에서도 제자 삼을 때 먼저 교회 나온 사람, 먼저 믿는 사람은 모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한 대로 부모가 먼저 낳았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당연히 신앙을 계승해 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만 좋아서 나만 믿다가 나만 천국 가야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믿어서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죠. 그래서 부모도 교사도 목자와 울지기도 우리 교회 표현으로 또한 먼저 믿는 모든 성도가 일종의 선생님, 다른 말로 하면 스승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제자 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먼저는 어떻게 하는 걸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세 가지 목적을 해주셨는데 함께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보다도 더 엄청난, 예수님은 이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범위를 거의 벗어난 일이 없으신데 어떻게 제자들은 나중에 막 세계로 로마로 막 뻗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평소에 보고 3년 반 동안 계속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서 다 뒷모습으로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옆으로 다 보고 배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먼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내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이고 생명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제 95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95년도에 6개월 이제 전도사 시치를 받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 군대 갔다 당시 이제 2년 2개월 군 생활했는데 군대 갔다 97년도에 제대했더니 이제 나는 좀 쉬다가 대학원 중이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다시 복학하려고 그랬는데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오자마자 다시 일을 맡기셔가지고 학생부를 맡아보라는 거예요. 2년 2개월 군인으로 있었으니까 뭐 잘 이제 말씀도 잘 늘 보고 하긴 했지만 이제 사역의 감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일반인 돼가지고 이제 좀 준비해야 될 그런 때인데 저한테 학생부를 맡기시니까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뜨거워서 매일 새벽 기도 가서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부르짖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뜨거움을 주시고 그래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아침마다 껌 같은 걸 사가지고 가가지고 앞에 전철역이 있었는데 지하철역 가서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가서 계속 전도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보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정말 이렇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뭔가 그동안 부교육자들이 수도 없이 바뀌어나가면서 어떤 실망감에 차 있는 이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게 바로 이 말씀, 함께 있어주라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제 모든 걸 다 바치듯이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늘 불러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뭐 유아실 저런 데서 같이 자가면서 그렇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생 뭐 임원 수련회 이런 것도 막 같이 막 하고 막 정말 막 몸이 막 10개 있는 것처럼 열심히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임원된 대나들한테 자전거 사가지고 자전거에다가 꽃 다 꽂고 막 자전거로 학교에 가가지고 새로 임원된 데 축하한다 그래서 뭐 발에 들어서 꽃도 다 한 번씩 다 나눠주고 학교 막 신방도 다니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제일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한 10명 학생들 데리고 자전거 다 빌려가지고 자전거 빌려서 한강 그 변에 자전거로 막 이렇게 다가다가 한 명이 자전거에 또 부딪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또 자동차 와서 실어가고 막 등등등 하여간 같이 함께 있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아마 그래도 저를 추억하는 아이들은 그때 열심히 같이 있어줬던 것을 아이들이 기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봐요. 실제로 주일학교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인가 말하면 항상 변함없는 부동의 일이 뭘까요? 잘 놀아주는 선생님. 잘 놀아주는 선생님. 저도 주일학교 때 제 친구가 김성준이라고
미국으로 이민 가서 혹시 영상을 보거든 저한테 이 답을 주세요. 김성준이라는 친구가 어릴 때 저를 전도해서 미국으로 가서 소식이 끊겼는데 아무튼 저도 주일학교를 그래서 경험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물론 있어요. 그 사도행전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외웠고 이런 건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일부고요. 제 머릿속에 있는 가장 좋은 기억들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줬던 거, 선생님이 나를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해줬던 거, 이런 따뜻한 기억과 감정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선생님들 입장에서 애들이랑 놀면 그게 재밌을까요? 뭐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세워주고 그럴까 이런 생각하면서 시간을 내어주고 곁을 내어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어떻게든 세워주기 위해서. 물론 그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제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일종의 케미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하긴 힘들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 그래도 뭐 연락 주고 받으면서 이제 이거 마치면 기꺼이 생각조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만들어서 내어주고 함께 먹고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제일 먼저 중요하겠어요. 자, 두 번째, 함께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자, 먼저 함께 있는 것을 뭐라고 제가 한 단어로 압축했습니까? 모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단어로 바꾸면 실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실습. 예수님은요 대단하셨지만 결코 혼자 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직하셨고요, 실습시키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울까요? 직접 하면서 제일 많이 배웁니다. 즉 선생님이 앞에서 이론 강의 아무리 많이 해봐도, 학원에서 많이 해봐도 그거 내 거예요? 전혀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집 풀어봐야지 내 거고, 남에게 전달해서 가르쳐줄 수 있어야지 그게 정말 자기 실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70인 전도대 해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 막 보내고 그랬죠. 물론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오리엔테이션도 했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샬롬을 먼저 빌어주고, 그 다음에 맞이하면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서 병도 고쳐주고 등등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나누고, 그럼 복음을 전할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물론 이런 내용들도 가르쳐 주셨겠죠. 물론 이런 것도 가르쳤겠지만 실제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배웠을까요? 그거 그냥 하는 것 자체에서 많이 배웠다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죠. 물론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은 예전부터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늘 기도하고 강단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왜 우리 성도님들 릴레이 순서 당번 만들어가지고 기도시키는 겁니까? 기도는 이론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하면서 기도가 배워지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가 무릎 꿇어봐야지 기도가 는다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점점 늘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제 할 수 있도록 실제 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거, 그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도 소위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하면서 점점 더 좋게 다듬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일종의 가장 최소한의 자격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라이센스 과정일 따름이고, 그것은 제자 훈련의 아주 일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통과하신 분들을 자꾸 앞에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일을 맡겨드리고 영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혼자 다 맡아서, 물론 이 정도 규모의 인원들은 목사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열심을 내면 혼자 다 찾아다니고 다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건 어리석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그럴 때 맡겨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믿고 맡겼어요. 그러면 그 일이 당장에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답답해 죽겠죠. 앞에서 잘하는 사람이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부 교사 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신임 선생님을 한번 모셨어요. 이렇게 유능하고 대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지금 미국 가서 교수님까지 되셨는데,
그런데 같이 일할 때는 뭐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지만 저한테 굉장히 답답함을 줬어요. 제가 하나 이렇게 이거 하나 해봐라 하고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학생부 회지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시켰는데 그게 한 달이면 만들 것 같은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가도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속 터지죠. 답답하죠. 그렇지만 계속 격려해드리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어떻게 됐냐고 한번 확인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때 같이 비비적대고 같이 부대꼈던 분들은 지금도 연락이 되고 지금도 그때가 좋았노라고 얘기들 하시고 그래요. 왜? 그때 같이 부대끼면서 좋았던 거예요. 그런 게 배워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자꾸 그 사람을 앞에 세워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요새 큐티하고 있잖아요. 바나바가 위대한 게 뭡니까? 바나바가 저 산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묻혀있고 하나님의 기회의 때를 그 기한을 채워가던 바울을 마치 삼고초려한 유비가 제갈공명 데려오듯이 저 고향 땅 다소에 가서 다시 그를 데려와서 뒤에 이제 일종의 제자처럼 뒤에 데리고 다니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앞에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 얼마든지 기꺼이 앞에 세우면서 그를 높여주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제가 제일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목사님들이 착하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착하다는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굳은 일을 많이 안 맡겨드린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가 좀 싫어하고 조금 인상을 써도 그래도 믿고 계속 맡기고 계속 격려하고 그래도 하라고 조금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착한 척 다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점점 가야 된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는 목사님들이 체질상 못해요. 하지만 이제 점점 그런 방향으로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눠 맡고 그래서 제 생각은 어디까지냐면 강단까지도 다 드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강단도 더 많이 나눠 맡기고 그래서 다 내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찬양인도 하고 싶지만 많이 찬양인도도 다 나눠 맡겨드리고 제가 진작에 왜 안 했겠어요. 하라고 그러니까 다 막 손살을 치면서 다 주량랑을 쳐가지고 못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오지도 않아 이제 막 주량을 치고 아무튼 이 나눠 맡기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압니까? 그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나눠 맡는 일이 영혼 나눠 맡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교사 아무에게나 시킬 수 없습니다. 울지기 목자 아무나 맡으면 안 돼요. 영혼 망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혼을 단 한 명이라도 작은 직책으로도 맡았다면 엄청난 지금 내가 직함을 갖다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맡겨주신 작은 영혼 달 보면 나중에 100명도 1000명도 잘 맡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발견하셔서 왕까지 맡겨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도 많이 배출되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해서 그 사람이 작은 조직 맡겨놨더니 그 사람이 그 조직을 막 크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신학교도 가고 선교사도 되셔서 여기서 실습한 거 가지고 그거 하세요. 얼마든지 내어드릴게요. 이걸 실습장으로 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처음이 뭐였어요? 모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실습. 마지막이 세 번째는 뭘까요? 따라해봅시다. 실력. 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거예요. 그 자리는 귀신의 영역, 사단의 영역이었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셨다는 그 상징이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했을 때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늘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목사의 직함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 권사 직함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그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임하셨을 때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위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면 똑같은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기에 있어서의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주님과 그렇게 막역하게 소통하는 실력을, 여기서 실력이란 건 주님과 소통하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막역하게 소통하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되겠고, 또한 나에게 보내주신 또 맡겨주신 영혼들도 내가 없어도, 내가 자리를 떠도, 그러니까 선생님들, 내가 제자 다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의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그 자리를 떠도 나 없어도 그가 혼자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부모가 이제 다 자녀들을 제자 훈련시키는데, 부모들이 먼저 자연스러운 나이에 따르면 먼저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부모들 먼저 천국 가도, 우리 목사님들 먼저 다 천국 가셔도, 이 교회 우리 자녀들이 맡아서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없이 그 제자 혼자서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했듯이 그걸 뒤에서 모범으로 보고 실습을 해봤죠. 그래서 그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길을 걷고, 저는 이때가 참 좋은 게 가정 예배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큐티 훈련하고 있잖아요.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자녀들만 해도 집에서 매일 붙잡아 놓고 시키다가 요새는 또 이제 학교들 가고 이러니까 이 패턴이 좀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만드는 것. 엄마 아빠가 이제 잔소리하지 않아도 평생의 습관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일종의 개인의 평생의 실력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요. 식물이야 한두 해가 지나가기 전에 거두어서 먹게 되지만, 이 사명은 평생의 사역입니다. 평생의 사역.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말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모집책도 누구시고 성령님께서 모아서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불러서 데려다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다 듣고 계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자녀들을 맡겨주셨듯이 영혼들을 또 맡겨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차원도 당연히 있어요. 그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뭐 대단하지 않아도 일단 나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것에 최선을 다합시다. 세 가지 하자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자고요? 모범을 보입시다. 그 다음에 자꾸 그를 앞에 세워주고 실력을 키워줍시다. 그를 자꾸 앞에 세워준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가 쓰는 거냐면, 내가 조금 말하고 그가 많이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말해봐. 큐티할 때도 엄마 아빠 말은 줄이세요. 네가 말해봐. 엄마 아빠 말은 처음 시작하고 인도하는 그것만 딱 하고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은 실력이 들어요. 그 사람은 신앙이, 고백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가 말하게 하고, 우리 여기 목장을 나중에 이제 운영하고 소그룹을 할 때도 똑같아요. 운영 원리는 인도자들은 최소한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소한 그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고, 그가 말할 수 있도록 계속 말을 그에게 돌려주고 나는 최소한 말하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실력을 키울 뿐 아니라 그의 실력이 계속 크도록 중보해주면서 계속 격려해 줍시다. 그러면 이후에 나보다 더 나은,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해요? 청출어람 그러죠. 나보다 더 나은 제자들을 보는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보다, 우리 부모님들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목자로서, 울직으로서 맡은 제자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지기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난 이 시대를 호령하는 한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세요. 네. 이렇게 돌려놓고 우리 제자 삼으라 이거 촬영 딱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요. 오늘 세 가지 포인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나에게 정말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나에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의 자리를 계속 내어주셨고요. 곁을 내어주셨고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력들이 있으셨죠. 이제 내 차례인데요. 주님 나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에 맡겨주신 많은 이웃들에게 하는 그런 모범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자리를 계속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실습의 자리를 제공케 하시고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또 그대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